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전우사님 위해서 기도하셨죠? 네. 저도 집중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어제 제가 광주에 다녀왔어요. 전라도 광주. 이 차 타고 갔다 왔는데 우리 광주에 있는 랩런트들 집중 훈련을 갔다 왔어요. 돌아오니까 밤 12시고 자려고 준비하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피곤한 게 아니고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동기 목사님이랑 포럼을 하다가 문득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 연세가 몇 세시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예, 69세신가요? 전 70세로 이번에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류 목사님이 힘있게 되실 수 있는 날이 10년, 15년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미주 다녀오시고 그렇게 열심히 뛰시는데 내가 얼마나 이 전도자에게 스승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 좀 제 개인을 돌아보면서 긴장하는 시간이 가졌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요, 여러분이 이 시대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세대예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더 크게 공격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속지 말고 흔들리지만 않아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 학기라서 아마 조금 이제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바쁠 텐데, 여러분 그 분주함 속에 속지 마시고, 그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반에.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왜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학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셨고, 그런 귀한 세대로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그런 세대예요. 자, 오늘 제목이 일심의 비밀인데, 오늘은 조금 가볍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너무 무겁게 얘기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언약의 여정 가는데 조금 단어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개념 정리로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일심. 여러분 일심이 뭐예요? 한자 일심 멋있게 구했는데, 네 맞아요. 하나 마음. 한자로 오면 한 마음이죠. 근데 제가 이번 주 랩런트 데이 때 지난번에 진리라고 목사님이 표현하시길래 사전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일심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란 뜻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심플해져요. 제가 진짜 실력 있으면 사실은 심플해지거든요. 제가 앱등이는 아닌데 이제 애플을 좋아해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고 내 삶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에 내가 집중하고 무엇에 한마음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일심의 내용, 절대 진리.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진리, 일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증인.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이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 오직 성령의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한 번은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좀 이 단어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렘넌트를 만나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인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로 태어나냐?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학교 가면요. 포장하고 숨기고 있지만 실제로 이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결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옛날에 노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친구들이랑 놀 땐 되게 즐거워요. 막 웃고 떠들고 또 막 노는데 혼자 있을 때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지 몰랐어요. 어쩔 때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어쩔 땐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 학업에 눌려서 막 스트레스 속에서 힘들어할 때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불면증, 우울하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랬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녀로 상태 자체가요. 흑암, 혼돈, 공허성에 태어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글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게 정상이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모르니까요. 늘 시달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우리 예은이가 아까 기도를 잘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를 오늘 깨닫게 해달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진짜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오늘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느 날 찾아오는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학교 가면 여러분 많이 속을 수 있습니다. 막 지난주 얘기했지만 그런 몹쓸 친구들 이런 좀 세상의 스펙 잘생기고 이쁘고 나는 보니까 내가 보잘것없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정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많은 이 친구들이요 포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청소년 시기 때는요 이 문제가요 안 드러나요. 숨겨져 있는 시기. 여러분 실제 우리 남자분들 우리 군대를 가시겠지만 아직은 별로 감이 없는 것 같은데 군대 가면요 진짜 리얼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학교 가면요 이 잠깐 만나잖아요. 학교에서만 충분히 숨기고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군대 가면 어떻게 되죠? 24시간 동고동락해야 돼요. 같이 먹고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속았어요. 왜 속았냐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학교에 가니까요 너무 잘난 친구들이 많아. 나는 그냥 쩔이야 쩔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인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안 맞는다고 내가 착각을 했어요. 내 현실과 말씀이 안 맞는다고. 그게 뭐죠? 내가 잘못 본 거죠. 내가 보는 모든 기준이 세상 기준, 사람의 기준, 사단이 만든 문화의 기준 속에서 나를 찾으니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내 능력, 내 실력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말라고 했죠 지난주에. 자신과 사람과 환경에 속지 마라. 그래서 제가 졸업하면서도 답이 안 나서 친구들 보면서도 분명히 불신자만 망한다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망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군대 갔는데 또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행정실에 딱 가니까요. 그 소위 말하는 엄친아가 딱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냐면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일단 얼굴 굉장히 잘생겼어요. 얼굴 공유 닮았어요. 공유. 키 187. 네. 그리고 행정반의 모든 간부들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모두 오케이. 더 열받는 거 뭔지 아세요? 더 재수없는 거? 서울대 수석이에요. 끝장나죠? 딱 보자마자 재수없어 이러면서 언젠간 망하겠지. 답이 없어. 사실은 피한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어느 날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막 오는 날에 제가 이등병이니까 힘 빠져가지고 이렇게 정자에 딱 그 모든 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구름 기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항상 있거든요. 군대는. 이제 거기 딱 혼자 다 앉아 있는데 좀 멀리 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등병은 일단요 사람이 만나기 싫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보는데 사람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볼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얼굴을 볼까요? 아니에요. 개그를 봅니다. 이게 듣고 올수록 보기 싫어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병장이에요. 딱 오는데 보니까 그분이 오는데 와서 딱 제 옆에 앉는 거예요. 제가 딱 긴장했죠. 딱 이렇게 얼굴 확 딱 잡고 병장은 여러분 눈도 못 마주쳐요. 그랬는데 갑자기 진혁아 이런 거예요. 이병 장진혁 이랬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너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내렸습니다 이랬죠. 갑자기 저한테 너 혹시 토속 신앙에 대해서 알아 이러는 거예요. 토속 신앙 여러분 삘이 오잖아요. 잘 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내가 군대 와서 처음 얘기하는데 너한테 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신내림을 받았다고. 근데 또 재수없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 얘기 왜 하냐고. 알겠다고. 자기 과학도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었대요. 그러냐고. 근데 자기 이성으로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와 이성으로 엄마가 이해가 안 된대요. 엄마가 내 미래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서울대학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캠퍼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토바이를 샀어요. 캠퍼스 안을 다니려고 엄마 몰래. 엄마가 알 수가 없대요 도저히.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와가지고 엄마가 얘기하더래요. 야 너 혹시 이상해서 그러는데 오토바이 타면 타지 마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절대 안 탄다고 이러면서 거짓말치고 끊었는데 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너 혹시 오토바이 타면 오늘만큼은 타지 마 이랬는데 이 병장이 또 무시하고 타다가 그날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예요. 병상에 누웠어요. 근데 그 이후로 엄마가 자기 미래를 맞추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미래를 맞출 수 있지? 그러면서 중요한 말 했어요 저한테. 막 전역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이등병한테 되게 충격적인 말 하더라고요. 진혁아 나는 전역이 하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충격적인 말 했어요. 엄마가 무서워서 집에 가기 싫대요. 엄마가 무서워. 여러분 그분이 학교에서 얼마나 에이스였을까요? 학교에 플랜카드 다 걸리고 모든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저도 착각할 뻔했어요. 근데 실제는 뭐죠?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속에서 근본 문제에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드러난 시기가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요 크든 작든 이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듣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승리를 보장받은 신분입니다. 이미 그것만 놓치지 않아도 돼요. 현장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당연성을 가진 거예요. 왜 그렇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겁니다.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비유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알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죠?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 얼마나 소중한. 그래서 조금만 깨달으면 돼요. 아,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조금만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갈등, 부족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죠? 오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완전히 절망하라죠, 리 목사님이. 왜 그렇죠? 그 속에서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문제 오고 위기 온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이해할 수 못했지만 머리로 이해만 하게 해도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갈등, 상처, 위기는 내가 오직으로 가는 기회고 축복이다. 여러분 그 속에서 조금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가지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게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 오직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 학업이 안 되고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막을 자 없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올바른 응답받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시작하라고. 오직의 응답 속에서 학업의 응답 받으라고.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중이에요. 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뭐죠? 축복이에요.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세우는 건요 금방이에요. 막을 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발견하는 게 뭐냐? 나에 대한 절대 불가능. 나에 대한 절대 불가능.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대한 절대 불가능. 아, 세상은 보고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때 뭐가 보이죠? 절대 가능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 일에 증인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 포장된 모습에 속지 말라. 결국엔 뭐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단의 여정. 사단이 준 그 언약,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을 우습게 볼 필요는 없지만요 대단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결국에는 사단의 올무틀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의 올무틀 함정을 박살낼 수 있는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여러분이 그 비밀을 소유한 자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제가 여러분 좀 신앙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라 그래요. 이미와 아직 사이. 여러분 안물 안궁일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언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요 천국하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요, 이 언어를 파고드니까 뭐가 있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준비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움직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좌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갈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비밀들을 설명하신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맛집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속에 나오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나라. 그럼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마다 구원받을 자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된 자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결과, 증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신다 했어요. 왜 그렇죠? 이는 아무 육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자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라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여러분의 개인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1장 1절 3절 8절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 드리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심을 누린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누리는 건데요. 여러분 임마누엘 누린다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 주신 감정과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 임마누엘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마음 어디쯤에 계시죠? 한 옆구리쯤에 계십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참 성령 충만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 함께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사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틀을요 치유하고 깨세요. 그게 뭐죠? 임마누엘 속에서 오는 축복.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을 사단은요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제일 싫어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이 시간 못 갖게 만들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저를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보면 알잖아요.
이거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유명한 절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혹시 스님이 와서 108배를 하셔야 됩니다. 팀 사역 받아본 적 있어요? 스님은 팀 사역하지 않습니다. 근데 절에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요? 108배가 되어져요. 여러분 미국에 명상센터가 뉴저지에 세워졌는데요. 한순간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3,000명. 가서 명상하셔야 됩니다.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명상이 막 되어져요. 신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들어요. 기도 초청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매일 결단해요. 매주 결단해요. 뭐만 안 되죠? 기도만 안 돼요. 구원받은 신분은 있지만 실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죠?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단이 그거 못하도록. 왜냐? 그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 변화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과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크리스트 있죠? 한 가지만 도전해보세요. 말씀에서 한 가지 도전해보세요. 강단 말씀 읽기. 단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영적 시스템을 세워서 나는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을 읽겠다.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나는 기도 수초를 보겠다.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우리 재민이나 세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가랭이 찢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보세요. 이 렘넌트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누린다는 건 예배에 성공하는 거고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많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강단 말씀이 중요하냐?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전도사님과 저와 강단을 통해서 자기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예배에 성공합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믿을 때 예배가 성공돼요. 반대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없다고 나도 모르게 인정할 때 모든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언제부터? 강단 놓칠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수첩으로 오늘의 말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인도받는 이유. 자, 기도를 누리는 거죠. 아까 말씀 나의 영적 시스템. 이 시간에 감사와 저 같은 경우는요.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였냐? 감사였어요. 제가 감사가 진짜 없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다 행복하다 혼잣말 해본 적 언제예요? 마지막 한 100만 년 되셨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누리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뭐냐? 감사와 평안. 그러면 바로 물러나는 게 뭐냐? 불안과 염려 사라져요. 불평 없어져요. 이거는 상극이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가 득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없으면 반대로요. 반드시 불평, 불만, 불안, 두려움 옵니다. 나중에는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태가 편안해져요. 염려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미 오지도 않는 일을 당겨서 염려합니다. 그게 바로 염려 체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 시간이 그 시간에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치유와 답을 얻고요.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여유를 갖습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학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을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가지면요 하게 돼요. 우리 한비 씨가 제가 운동한다고 들었어요. 영적인 힘 가지고 하세요. 진짜 영적인 힘 가지면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우리 눈 좀 마주치자. 알겠지?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도전하세요. 진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하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최선을 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10배 뛸 수 있어요. 그러면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죠. 여유가 생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여유가 생겨야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요 내 상태 속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에 시달리고 늘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되냐? 여러분 이 속에서 힘 얻을 때 하나님 앞에 여유가 생길 때 주변 많은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어요. 이게 된 렘넌트들은 분명히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를 누리는 거죠. 일심을 누리는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자, 결론인데요. 전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또 하나만 간증을 할게요. 제 틀이 깨진 사건이 있고 그 틀이 깨지면서 전도가 시작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영자 부장님 계신 그 중학교도 제가 자주 갔습니다. 인천 사는데 왜냐 강북이 저랑 수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강북으로 출퇴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진짜 복음 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 친구들 놓고 기도하는데 한 친구가 진짜 이 친구만큼 복음 안 받겠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냐면 일단 키가 190이에요. 몸무게가 130입니다. 예, 그냥 근데 비계가 아니라 근육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근육돼지라고 하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떤 배경을 가졌냐면 태어나면서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돈 벌어다 주고 이렇게 생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 집을 가게 됐는데 집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거실에서 목매다 자살하시고 목매달아서 그걸 직접 목격하고 직접 그 시체를 치우고 저도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요 이 친구가요 원래 그런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원에서 눈만 마주치면 주먹이 나가요. 진짜 제가 봐도 와 쟤 사악하다 할 정도로 중학교 중퇴를 하고 완전 방황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저 친구만큼은 진짜 복음 안 받겠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 저한테. 진혁아 난 이제 간다 이런 거여서 어디가 이랬더니 그동안 고마웠다 이러는 거예요. 자살을 암시하는 거죠. 그때서야 제가 용기가 생겨서 야 너 지금 인천에 와. 지금 내가 인천에 오면 내가 네 인생에 답을 줄게. 용기 내서 얘기했어요.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내가 지금 인천 가는데 내 인생에 답을 안 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순간 후회되더라고요. 괜히 얘기했네. 전화 끊어가지고 일단 오게 됐어요. 막 갑자기 근데 제가 떨려서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 당시 저의 스승님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열심히 전하시는데 저는 그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볼록해요. 뭐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친구 반응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더 놀라운 거 이 친구가 무미건조하게 영접을 하겠대요.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을 보내고 빨리 보냈어요. 혹시 위해가 올까봐. 집에 가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 진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옛날에 그 사마고속이라고 뭐 인천에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서울에 버스 가는데 버스를 안 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제 어깨를 팍 잡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깨를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 친구가 울어요. 울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혁아, 너 이거 언제부터 알았어? 왜 나에게 이제 이야기해줬어?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원망하면 좋겠는데 원망하지 않고 고맙다는 거예요. 고마워 진혁아. 진짜 너무 고마우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자살시도 이미 2번 했어요. 버스에 뛰어들었는데 버스가 찌그러졌대요. 살았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버스가 찌그러졌는데 살았다고요. 그리고 죽겠다고 담배를 한 갑을 한 번에 이렇게 계속 폈는데 폐결핵에 걸렸는데 이 친구가 또 강철폐인가 봐요. 다시 소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웃음이 안 나왔어요 그때. 저는 그 과정을 몰랐어요. 제 기준에서는 이 친구만큼 정말 복음 안 받을 친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신앙생활 하겠다고 인천으로 이사 와서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검정고시 다 통과해서 이 친구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친구 아닌데 얼마 전에 자기 개장 달았다고 개장 달았다고 막 자랑해서 전화. 저와 포럼하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친구가 전 지금도 얘기하는 게 네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은 자예요. 제가 아까 구절을 얘기 못했는데 여러분 학교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자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우연히 그곳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학교 선교사로 갔습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찾으세요. 구원받을 자. 그리고 문을 두드리세요. 하나님 이 반에 구원받을 자, 복음받을 자 나를 통해 복음받게 해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다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심의 결과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현장에 오순절 남이 일이 이름에.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살아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할 만큼 왜 그죠? 나 이후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현장.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비한 달란트. 그것 가지고 유의성 가는 건요. 너무 쉽습니다.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현장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부탁할게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불신자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가정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졌어요.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 낮게 보지 마세요.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모든 현장 변화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도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일단 여러분, 우리 팀별 포럼은 왜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포럼하기 혹은 간증하기. 우리 선생님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만나게 됐고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오늘 그 포럼을 한번 랩런트들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나는 한 주간 말씀, 기도, 전도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내가 한 주간 실천할 작은 것 찾기. 이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팀별 미션은 사도행전 2장 1절 암송, 말씀 읽기는 누가복음 13장에서 18장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제목. 자, 시작.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을 이해하고 일심으로 누리게 하소서. 두 번, 내게 있는 학교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고 학교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구원받은 전도자로 하나님 쓰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일심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 학교 현장에서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의 비밀을 이해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학교 현장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